우리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의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는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남은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일들, 가장 소중한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너무 늦기 전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미리 느껴보고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살자, 이런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는 담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 땅에 무언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묘지를 호화롭게 장식하고 싶어하고 비석에 자기 이름을 깊이 새겨놓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으면 연기처럼 흩어지고 흔적 없이 소멸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죽으면 자기는 좋은 데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속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유산을 남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지, 어떤 유산을 만들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유산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유산은 불로서 공적을 시험할 때에 다 타서 재가 되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준비해야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산이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유산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가지고 떠나갈 만한 3가지 유산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산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스타일은 시대를 따라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1000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3500여 년 전부터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이 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너의 확신이 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웰빙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 기구를 찾아서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의 둘레길인 랑도네 코스는 2000여 개 코스가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년 걷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2500회 이상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걷기 코스로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최근에는 북한산 둘레길, 또 그리고 도봉산 둘레길, 수많은 산책로들이 생겨서 걷기 열풍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걷기 운동은 매주 2회 이상 해야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40분 이상 걸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체내 지방 연소를 돕기 때문에 그것이 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확신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걷는 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하려면 내가 직접 걸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걸어보고 지속적으로 걸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가 되어서 걷는 것에 대한 선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보디빌딩의 백과사전을 10번씩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헬스장에 가서 직접 몸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그런 지식은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휴일날이면 테니스 경기를 하고 또 야구단을 만들어서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고 야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양반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힘든 일을 모습들에게 시키지 않고 이렇게 당신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운동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지만 이 확신은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이르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확신은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메어두는 견고한 닷과 같이 됩니다. 확신은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확신, 이것은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끝까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일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다윗상을 조각했습니다. 이 다윗상 진품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아카데미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미술학교에 속한 박물관인데 거기에 이 르네상스 시대에 가깝던 그 조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각,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어내었더니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핵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도 깎아내시고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다듬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만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겪어나가기 힘든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소한 문제부터 어떤 문제는 내 삶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만한 그런 큰 문제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윗과 닮지 않은 분들을 다 떼어낸 것처럼 나의 성품, 나의 인격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분들을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압력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압력, 심리적인 압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력,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압력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압력 때문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강인한 신앙인으로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불에 타서 죄가 되든지 정금같이 단련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같은 탄소 덩어리라도 어떤 것은 흑연이 되지만 강한 압력으로 굳어진 탄소 덩어리는 금강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가장 힘든 압력을 견뎌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의 모난 것, 우리의 성품의 거친 것을 깎아내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마치 눈에 가시와 같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내려온 사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나의 모난 성격이 둥글게 또 다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을 키울 때 양들만 모아놓으면 이 양들이 늘 누워있고 빈둥거리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양들 앞에 생겨가지고 이런 양들은 좀 비실비실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양떼 안에 염소 2-3마리만 넣어놓으면 양들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가 시도 때도 없이 양들을 들이받기 때문에 어떤 양도 편안하게 이 되새김질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압력, 그리고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단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간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도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지속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관계,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름철 해변에 가보게 되면 모래 조각가들이 백사장에 모래를 통해서 거대한 조각을 만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대관령에 가보게 되면 또 얼음 조각가들이 얼음을 이용해서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얼음 조각가가 겨울에 대관령에 왔는데 그 얼음으로 자금성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을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보게 되면 너무 정성스럽고 정교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끔 궁금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작품들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조각은 파도가 오면 휩쓸려 가고 얼음 조각은 날이 풀리면 녹아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조각가들은 작품이 사라져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사라져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조각을 만드는 과정은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또 작품을 만드는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창조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일 자체가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거대한 모래 조각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사역의 기쁨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형체는 사라져도 그 추억은 공동의 경험이 되어서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내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 결과가 성공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도상을 즐겨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모래성이고 우리가 쌓은 업적, 우리가 쌓은 성공도 모래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유, 이것도 다 모래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유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것은 점점 닳아지는 것들이고, 어쩌면 벌써 닳아지고 녹슬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다 사라져도 이 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쌓아놓은 이 관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진정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듬어진 우리의 성품,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무언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무도 기억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바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손들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 자기 인생을 위한 기념비적인 것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기념비를 부수어뜨리고 쇠붙이마저도 녹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녹슬고 부서지는 유산이 아니라 불멸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그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마되고 다듬어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보석과도 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 우리의 관계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단장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에 더욱 빛나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성품,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떠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